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인데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6장 6절입니다.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 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 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창세기 16장을 통해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요일 시간 저번 몇 차례 했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하시는가 이 성경 특별히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맨 처음 시간에는 창세기 1장에 있는 맨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을 부르는 방법, 하나님이죠. 엘로힘 하나님,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두 번째로는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를 구출하고 롯을 구출하고 이제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나타났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에는 그리고 요 앞장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을 주 여호와, 주님이시다, 아도나이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여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믿음의 계보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하갈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가 알려주신다 했는데 오늘도 그 본문입니다. 오늘 창세기 16장을 보면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1절부터 살펴보면 6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아들을 아직 낳지 못했을 때에 인내하지 못하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방법을 제시하죠. 인간적인 꾀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그 종, 사레의 종, 여자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하갈이 잉태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 가정에 불화가 생기게 된 거죠. 하갈이 잉태해서 그 자기 잉태한 것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들었고 그 여주인을 성경에 있는 대로 멸시하니까 그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불평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아까 읽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15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는데 다음 바로 16장에 가서 얼마 못 가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게 드러났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사례가 추천하는 방법 그것을 써서 이렇게 지금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또 그때 지금이라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했던 것이 이런 또 가정에 불화가 왔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구했으면 되지만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는 잘못된 방법으로 이제는 그 하갈과 자기의 씨를 내쫓는 그런 악한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창세기 16장을 주신 것은 우리의 어떤 잘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약속을 능력 있게 신실하게 이루어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본문에서 또한 약속된 그 메시아의 예표로 그리스도의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감찰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셨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지금 하갈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갈은 원래 아브라함과 같은 동네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게 보면 애굽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아브라함 그 가족들을 떠나서 자기 고향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갈, 아브라함과 사레를 도망하여 가는 하갈에게 나타나신 거죠. 여호와의 사자다 여기 그 말씀했는데 사자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죠. 하갈은 주인을 어떻게 보면 배반하고 배신하고 주인이 싫어서 떠나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신 모습은 진노하시는, 혼내주시려고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종의 고통을 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긍휼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아마도 이제 하갈이 떠났으니 우리가 참 처치곤란했는데 스스로 도망갔으니 잘됐다. 이제 문제가 해결됐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버렸을 그 하갈을 보호하시고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여기 성경에 그를 만나주신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갈은 애굽 사람이고 하나님 상관없는 사람 같습니다. 애굽 사람 잠시 왔다가 떠나도 아무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갈이 애굽 사람이었어도 아브라함의 집에 왔다면 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속한 사람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 하나하나 아브라함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단순히 아셨다가 아니라 들으셨다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갈이 잘은 몰랐어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여주인 사레가 자기를 괴롭힐 때 아마도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분께 기도했던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그 고통을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사실은 자기 잘못 때문인데, 자기가 얌전하게 잘 있었으면 고난이 없었을 텐데, 자기가 교만해서 여주인 살해를 멸시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고난이 온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백성 하갈의 고통을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참 은혜로운 우리 하나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갈에게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 자체 그대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 이 표현은 성경에서 지금 구약 성경에서, 그러니 성경 전체에서 처음 나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6장이에요. 특별할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구원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타날 때 특별히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 하나님의 사자죠. 하나님의 기쁜 구원 소식을 마리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나타났는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구약 성경에 특별히 여호와의 사자는 그냥 일반 천사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여기 잘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는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실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나요? 그게 아니라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무슨 말씀인가요? 이 여호와의 사자는 그냥 천사, 가브리엘 같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뒤에서 하갈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의 사자를 배웠는데 여호와의 사자를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다, 만났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힌트가 나타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사자로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사자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로서 우리에게 오신다. 그 말씀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거기도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는데 창세기 22장이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한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그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는 거죠. 또 출애굽기 3장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생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그 불타는 가운데 나타났다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 계시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이는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단순히 하갈 한 사람, 그 사람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오늘날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아까 7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나 했습니다. 우연히 만났을까요? 가다가 보니까 저기 여호와의 사자가 있네?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만났다. 그러면 서로 동등하게 만난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he found her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고통 가운데 지금 광야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하갈을 찾아내신 겁니다. 찾아오신 겁니다.
일부러 계획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 우리가 그런 단어 잘 안 쓰는데 감독하여 살핀다라는 거죠. 관찰이라 그러면 자세히 살펴보는 건데 단순히 살펴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특별히 지금 하갈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주인을 떠나서 도망하러 가는데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다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셨는데 두 번째 여호와의 사자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나타나서 끌어안아주고 얼마나 힘들겠는가 두들겨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려고 오신 거죠. 8절 말씀을 보면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사레의 여종 하갈아. 하갈은 지금 사레의 여종 되기 싫어서 도망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나 라고 알려주세요. 너는 사레의 여종이다. 네가 있을 곳은 사레 여종, 사레의 여종, 그러니까 사레 밑에서 너는 있어야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이 질문은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나게 하는 거죠. 네가 누구냐? 너는 사레의 여종이다.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냐? 근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이 사레의 여종 하갈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마치 창세기 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담이 타락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범죄하여 숨었지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만나주셨습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영혼을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갈이 단지 고향 방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친정집 가는 것이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장막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서 이제 세상으로 가고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느냐? 그 질문에 하갈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않았고 자기를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사레가 내 여주인이 나를 너무 괴롭혀서 나는 할 수 없이 도망합니다. 내 살 길은 애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자기의 죄를 어떻게 보면 고백하는 표현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레의 여종 하갈아 말씀하니까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제가 도망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겸손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모습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원래 있어야 되는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생각나게 하시고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 단순히 꾸짖으려고 혼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는 잘 되게 하려고 다시 옳은 길로 돌이키려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9절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 가서 순종해라. 잘 참고 견뎌라. 그 말씀이죠. 쉬운 말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면 사례를 내가 바꿔줄 테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명령해서 아브라함은 내 말 잘 들으니까 내가 명령해주면 문제가 없을 거야. 다시는 어려움이 없을 거야. 화목한 가정 되어야지. 그거 약속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냥 돌아가라는 겁니다. 사례에 돌아가서 복종하라. 사례가 뭐라고 그러든지 그 밑에서 복종하라. 우리는 시험과 환난이 힘들어서 하나님 그 시험 면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 그 어려움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어려움을 주신 겁니다. 한편으로는 사례가 잘못한 것이고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 지혜 없게 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다 주장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잘 인내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지 말고 요새는 이 교회에 있다가 좀 어려움 생기면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명령하실 때는 복 주신다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냥 힘들게 하려고 고난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 주려고 우리에게 돌아가라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단순히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에 대한 복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 원래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실 것, 셀 수 없게 많게 해주실 것 약속하셨는데 하갈도 그 밖에 떨어져서 이제 아브라함이 정상적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열외야. 그게 아니라 너도 그 약속에 참여하게 해주신다는 참 놀라운 말씀이죠. 네가 설마 사례가 무서워서 괴로워서 피해갔지만 도망갔지만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너도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함께 누리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타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마 아들을 잉태했는 것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애는 가졌지만 아들인지 딸인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들을 낳을 것 약속해 주시고 이름도 알려주셨어요.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처지를 아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갈이 이제 경험한 거죠. 어려운 일이 없었으면 그냥 아브라함이 잘 섬기는 하나님 알았을 텐데 이제 고난을 당하여 자기가 도망가는 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회개시키시고 돌이키시고 또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마엘, 아랍 자손 또는 이슬람 자손에 대한 그런 약속일 텐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말 칼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 정복돼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 우리가 함께하기를 우리도 소망합니다. 하갈이 다시 사례의 그 장막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는 원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갈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요약해서 말하면 여호와의 사자에게 예배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13절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배워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잘 알지만 사실 하갈은 그 당시엔 성경도 없을 때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또 수요일에도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받지만 하갈은 그런 게 없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하갈에게 깨닫게 하신 거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갈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자기는 고난이 힘들어서 멀리 도망하는 것이었지만 광야길에서 길을 잃었지만 멀리 떠나왔지만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단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었던 나까지도 감찰하시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 하갈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갈은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14절 말씀 계속 보면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샘 이름이 브엘라헤로이라고 합니다.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다. 이 샘물이, 이 우물이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보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그 우물에다가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하갈이 갖게 된 거죠. 시편 139편 2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백성의, 특별히 하나님 백성의 모든 것을 보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이제 또한 반응은 어때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 마땅히 살아야 될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하갈이 어떻게 써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하나님을 만난 하갈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맞죠? 아브라함에게 돌아오는 것,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장막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하갈이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 이름 이스마엘 부를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들어주시는 하나님, 들어주시는 하나님,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설사 잊었더라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사례가 자기를 괴롭힐 때마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이스마엘, 나를 들어주시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내 고난 가운데 나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갈이 고백하며 믿으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13절 다시 보면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나님을 뵈면 사람이 죽는 것이 마땅한데, 특별히 지금 아브라함을 떠나서 사례를 떠나서 멀리 도망하는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을까? 죄수가 감옥에 있다가 도망하면, 감옥에 가면 감시하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죄수들이 도망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눈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눈으로만 쳐다보신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그런 무시무시한, 제가 잘못하나 잘하나 그거는 보는 감시하는 눈이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을 텐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시하는 눈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보신다는 거죠. 우리를, 언약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로, 사랑의 눈길로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이 있습니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만약에 우리가 잘하면 복주고 잘못하면 심판하고 그런 하나님의 눈만 있다면 우리는 감히 어떻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하갈에게 왜 복이 있었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하갈을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그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나요? 그가 언약 백성 가운데 속했기 때문에, 오늘 말로 따르면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복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로 찾아오신 것은, 그래서 아까도 말했죠. 여호와의 사자, 그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데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났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 표현인데, 우리에게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셨습니다.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저 속에 악독이 가득하다, 그렇게 보실까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의로워진 사람들에게 저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의로운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그렇게 봐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지 못할 때가 많지만,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못 봤지만 예수님은 그를 이미 보시고,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을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 좋은 사람에게만 나타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죠. 죄 가운데 있는 주님의 언약 백성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십니다. 죄 없는데 착한 사람인데 그냥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 당하고 불쌍한 일 당하고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고 도와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형편없는 죄인인데, 죄인이란 것은 뭐예요? 악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더러운 것이, 추악한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득한데 그것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많은 것을. 그래서 우리가 못된 말도 나오고 악한 생각도 들고 거짓도 나오고 남 미워하는 것도 나오는데 그것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누이들이 그렇게 말하죠.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우리를 보아주시옵소서, 우리를 감찰하시옵소서. 구약의 하갈을 감찰하셨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주님의 사람들, 저를 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보시고 우리 교회를 보아주시고 건져주시옵소서. 이 세상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그런 수준도 물론 보시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더러운 죄를 보아주시옵소서.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 눈 돌리셨어요? 그때 보아주십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부인하지만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그 사람만 보신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하갈이 지금 주인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죄 짓는 것이 많이 있는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감찰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한편으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만나주시고 나타나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랑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나타내 주신다 했습니다. 더 보아주시고 더 감찰하신다는 그런 표현이죠. 어떻게 보면 서로 그런 상호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시험에 빠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가운데 함께 계신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신다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우리도 그런 죄를 이기는 사랑을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 하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날마다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인 것.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일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많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엘로이로 알려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 인생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 번면의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오니 하나님을 떠나서 약속을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고 예배하고 즐겨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